새롭게 시작하는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엘리야를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서 땅이 다시 열매 맺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역사 속에서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보면 때로는 감탄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 놀라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죠. 이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는 그렇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기도의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소개하기 전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구원하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기도와 그리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며 우리 또한 기도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는 시간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중에서 오늘은 베드로의 기도를 먼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 지금의 정오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렇게 특별하게 간섭적인 기도의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정하여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거룩한 행동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도의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들은 갈등이죠. 하나님과 대립하고 있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 많은 가치와 주장이 난립하는 시대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이야기만이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는 주장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 점점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며 통하려는 시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과 가치가 진리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죠. 차이가 있음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기사나 인터넷상의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을 더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자기의 주장은 신앙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주장과 가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문을 가지고 되묻는다면 사나운 들깨처럼
그 되묻는 사람을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결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서로의 이야기들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울려 퍼지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내 이야기만 중요합니다. 일방통행만 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이익, 내 감정만을 중요시 생각하며 그렇게 이야기만 합니다. 내 것만 진리니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죠. 그렇게 서로 평행선만 달립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죠.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복음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서로 방향이 조금 다를 수는 있죠. 사람마다 은사마다 표현하고 싶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치들이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이루어가는데 온 힘을 다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에게 예를 다하고 오래 참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가로막죠. 우리 속에 있는 완고함과 허망한 생각들이 자꾸만 분열과 갈등을 가져옵니다. 이런 완고한 생각은 우리 기도에서도 나타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 맘 같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참 내 맘 같은 하나님을 원하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 맘 같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며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정오, 점심시간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베드로는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무엇인가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이 점심, 배고픈 시간에 지금 밑에서 사람들은 분주하게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 냄새가 올라오고 배고픈 베드로는 무엇인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고 있을 그때 그 기도 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그릇 안에는 12절의 말씀과 같이 많은 고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궁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배고픈 베드로에게 아주 잘 차려진 고기 한 상이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근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이 동물들 중에 유대인이라면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혐오스럽고 부정한 동물의 고기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배고픈 상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아주 맛있어 보이는 고기 한 상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나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하니까 먹어도 된다. 여전히 베드로는 아닙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 말씀 보면 3번이나 반복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완고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습 그리고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 정한 동물과 그리고 부정한 동물에 대한 관습이 나옵니다. 부정한 동물은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며 또한 그것이 담긴 그릇조차도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그릇조차 깨뜨려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릇 안에 있는 고기들은 다 못 먹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 부정한 동물 몇 개 때문에 그 전체가 부정하게 되어서 결코 손대서는 안 되는 아주 더러운 그릇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 더욱 이 상황은 아이러니해지죠.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과 기도가 항상 옳은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뜻이 있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 특정 글자에 매여서 그 글자만 지키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그 텍스트, 그 몇 글자만 지키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이용할 때가 있죠. 우리가 주장하는 바에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뜻은 다 잘라버리고 내가 원하는 그 말씀 한 구절 몇 개만 짜집기 해서 내 주장의 근거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이미 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외식적인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런 외식하는 모습이 불순종이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도 모르게 이런 외식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뷔페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맛있어 보이는 음식만 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 가치에 맞는 말씀, 내 뜻과 생각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말씀만 골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담지 않죠. 베드로도 지금 그렇습니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과 10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거하고 있는 장소가 나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특별히 동물의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동물의 시체를, 그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 역시 부정한 사람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오늘 우리에게 백정과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입니다. 아주 부정한 사람, 그 사람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가치에 따라서 금기시 여기고 피해야 될 사람 무두장이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한 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정하다고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음식은 부정하니 결코 먹을 수 없다고 베드로는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정도로 난 지금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그 집에 거하는 베드로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그것에 고정되기 시작하면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죠. 또 참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다, 나에게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정관념에 벗어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주장한다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음식에 관한 문제, 초기 교회에서도 참 아주 핫한 이슈였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되는 원인이었죠. 사소할 것 같은 음식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결코 사소하지 않은 일이죠. 내 생명과 같은 가치관이 그 음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념에 따라서 이것은 절대 범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의 기준,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것이 깨끗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 가운데 선포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로 선포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유대를 넘어서 그들이 혐오하고 경멸했던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며, 더 나아가 땅끝까지 그들이 함께하지 않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정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을 넘어서 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정하게 여기는 그 이방인의 집에 초청받는 것,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오늘 이 기도가 있기 전에 베드로였다면 아마 고넬료의 초청에 베드로는 거절을 표했을 것입니다. 나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보면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에 두려움을 표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이 있은 한참 뒤의 상황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됨을 알매도 불구하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여 이 자리를 피합니다.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금기였던 것이죠. 깨기 어려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금기를 넘어서는 부정한 일,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함과 부정함을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율법을 통해 정함과 부정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분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율법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민족, 아직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쉽게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운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부정한 것들,
대부분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이방의 가치를 따르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사랑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기 위해 정작 하나님 사랑을 잃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깨끗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배척받고 더럽다고 여긴 그들을 깨끗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계획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도행전 10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그것은 위법한 것이다. 전통과 금기에 사로잡혀서 그것은 하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자신의 뜻과 주장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정하다고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 베드로는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곰곰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죠.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며 지금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 그는 내가 보낸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니 너는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니 따라가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후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베드로는 지금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 들었습니다. 이방 사람의 초청이죠. 이전에 베드로였다면은 그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며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순종하며 그 이방인들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집에 유숙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동안 유대인이었다면 결코 꺾을 수 없었던 그 금기가, 그 고집이 지금 기도를 통해서 꺾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야 될 정도로 지켜야 했던 그 가치가 꺾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것,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고 하신, 속되지 않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음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절의 모습을 취하지 않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임함을 보고 누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할까 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맞추기 시작하죠. 그리고 11장에 나아가서는
이전에 자신과 같았던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방을 향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전통과 관념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그것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수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쌓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말하는 데 집중하여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다면, 여전히 완고한 내 마음을 주장했다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죠.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시간들로 이 기도의 시간들을 바꿔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베드로가 보여준 기도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가치관과 생각들이 있죠. 그것을 꺾는다는 것, 베드로의 고집과 같이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부딪힘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수많은 씨름이 있겠죠. 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이 꺾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꺾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뜻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더 깊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묵상하고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